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인지 이해가 되세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새로 세우기 위해서 시작을 하는 장면이에요. 여기에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적이니까 기쁨으로 소리를 지르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짓는 것 보고, 그 다음에 어떤 또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되어 간 지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70년 전에, 그래서 이제 나이가 되게 많은 사람, 한 80살, 90살 된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었다가 다시 돌아왔겠죠. 이 사람들 중에는 무너지기 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었던 사람들이거든.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봤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성전을 새로 세우게 되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주체를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제 성전 기초를 새로 세우는구나 하면서 통곡하고, 젊은 사람들 포로에서 돌아와서 처음으로 이제 가나안 땅 밟아가지고 포로된 땅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있어. 바빌론 땅에서. 이 사람들은 이제 기쁨으로 환호성을 지르고, 그래서 멀리서 통곡하는 소리와 환호성 지르는 소리를 분간할 수 없었다. 이것이 지금 에스라가 남긴 그 시대 성전 회복의 광경입니다. 에스라는 거기 없었고요. 조금 나중에 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포로 회복 이후에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상황. 성전 회복의 상황, 스룹바벨 성전 세우는 상황도 약간 더 그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이따가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하고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내용이 서밋이 남길 것입니다. 다니엘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를 딱 안 했어요. 여러분하고 같이 하겠다라고 해놓고 한 가지를 안 했어. 이 부분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라는 것이 찾아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 좀 더 하자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니엘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다니엘이 일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온라인 예배 하면서 했었잖아요. 지금 할 이야기는 다니엘의 일생 이후에 무엇이 남았느냐, 다니엘이 무엇을 남겼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아까 전에 유다 렘넌트가 기도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할 이야기를 많이 기도 속에서 담아주셨더라고요.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초창기에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전도자는 죽어서 제자를 남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자는 제자를 남기는 사람이다. 교회사에서 시대마다 전도운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크고 작은 전도운동이 있었는데 대부분 한 세대 운동, 한 시대 운동으로 끝났습니다. 웨슬레 운동이 있었는데 전도운동 했는데 웨슬레 죽고 나서 좀 얼마 안 돼가지고 사라졌어요. 그냥 이제 다른 일반 운동으로 바뀐 거지. 무디 운동이 일어났는데 진짜 전도 운동 잘했거든요. 근데 무디가 죽고 나서 조금씩 이제 변질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지금은 이제 그 팀들이 없단 말이에요. 중요한 전도 운동들이 있었는데 한 세대 지나니까 뭔가 종교적으로 변질되고 뭔가 학문적 교리적으로 변질되고 전도 운동이 일어났는데 다음 시대 가니까 뭐 이제 사그라들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초대 교회의 전도 운동은 어땠습니까? 로마 복음화까지 세대를 넘어서 지속되는 운동이었어요. 뭐가 달랐습니까? 로마를 살릴 때까지 250년 동안 지속되는 전도 운동이었다. 교회사에 있었던 그 이후의 전도 운동과 초대교회 운동은 뭐가 달랐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지속할 전도 운동 해야 되겠습니다. 유 목사님의 초점과 관심은 저는 여기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도 운동이 한 세대 운동으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여기에 저는 유 목사님 관심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세력을 키운다라고 했으면 그쪽으로 많이 집중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교회에서 유명한 교회들 있잖아요. 한국에서 뭐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이런 교회들 참 크죠. 뭐 조금 세대 거슬러 올라가면 순복음 교회 엄청 크죠. 교인이 70만 명이다 이러는데 그 다음에 뭐 건물도 엄청 크잖아요. 그리고 뭐 그 세대 조금 더 올라가면 뭐 영락교회, 충영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고요. 지금도 이제 크게 활동하고 있는 금란교회, 소망교회 이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키운다라고 했었다면 아니면 어떤 선교 단체의 세력을 키운다라고 했었다면 우리도 그런 전략을 취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쪽으로 메시지를 풀고 갔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유 목사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부흥이 되고 그렇게 커진다고 해도 다음 세대 가서 변질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유 목사님의 기도 제목과 방향은 수백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모든 시스템과 메시지를 확립해 놓고 가겠다 하나님 앞에. 그런 의도와 그런 중심이시지 않나. 저는 뭐 개인적으로 대화해 본 적은 없고 혼자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물론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전국 세계 뭐 다락방 가족 뭐 35만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이랬죠. 근데 그 숫자가 정확한 약은 잘 몰라요. 어디서 나온 통계인지는 사실 잘 모르고요. 합숙훈련 받은 사람이 1차 합숙훈련 받은 사람이 10만 명 좀 안 됩니다. 그게 우리 지금 전체 전도운동 하는 가운데 있는 거고 중복해서 받은 사람도 있겠죠. 합숙만 받고 별로 인도 안 받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거 따지면 실제 제대로 움직여지는 다락방 요원 생각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뭐냐? 지속하는 것이다. 바울이 전도운동 했는데 사실 로마 복음화 하는 핵심 제자 한 30명 남겼단 말이에요. 좀 더 숫자는 많았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인물들은 한 30명 가까이 되는 거죠. 근데 숫자가 많냐 적냐 상관없이 생을 걸 제자와 이 제자들이 붙잡을 메시지를 바울이 남기고 나니까 메시지와 전략을 남기고 나니까 250년 후에 이 사람들이 로마를 정복한 거예요. 바울 당대 로마를 정복한 게 아니라 바울 이후 250년 만에 로마를 정복. 250년 동안 변하지 않을 메시지, 변하지 않을 시스템, 변하지 않을 제자. 이것이 핵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핵심은 제자와 이 제자를 세울 시스템, 이 속에 메시지가 포함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서밋이 남길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은 자예요. 여러분은 남는 자, 남을 자요. 여러분은 남길 자입니다.
이것을 두고 오늘 마음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제자 운동을 하는 것이다. 주님의 방법이 제자 운동이었죠. 초대교회 방법이 제자 운동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어마어마하시잖아요. 혼자서 다 할 수도 있어요. 혼자서 얼마든지 다 못합니까? 가능하죠. 저 몰몬교 주장처럼 갑자기 막 동해 나타났다, 서해 나타났다 이러면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하나님인데. 몰몬교가 왜 이단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든. 너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예수님이 아메리카 인디언들한테 나타났다는 거야. 그래서 이 인디언들한테 메시지 해가지고 인디언들이 이 메시지 받고 막 하다가 그래가지고 막 따라가다가 막 인디언들한테만 주신 메시지 있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기록했다가 이게 나중에 그 인디언들이 멸망했는데 그걸 나중에 요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찾아가지고 그 기록을 찾아내서 읽어가지고 뜻을 밝혔다. 그게 몰몬경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단이지. 성경 말고 다른 말씀을 가지고 66권 외에 다른 말씀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 가지고 주장하고 지가 창시자인데 그거 가지고 거짓말로 둘러대는 것도 웃기고 되게 웃긴 말 생각해보면요. 조셉 스미스는 1800년대 사람인가 이렇단 말이에요. 조셉 스미스는 쓰는 말이 영어겠지. 근데 수백 년 전에 멸망한 인디언들이 영어로 과연 기록을 했을까? 미국의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오기도 전에 영어를 어떻게 알고 그걸 기록을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말을 조셉 스미스가 찾아내가지고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냥 그 주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 세계 동시에 나타나가지고 메시지 전달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다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원하시는 자들을 불러가지고 이 원하시는 자들을 제자로 세워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파송함으로써 전도운동 해라.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주신 메시지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였어요. 이것을 아는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네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제자가 제자를 세우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도록 함으로써 이 전도운동이 지속되게 만들어라. 이게 초대교회의 전략이었고 바울의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제자인가? 제자를 두고도 뭐 엄청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를 하면요. 누가 제자냐?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겠죠. 그렇죠? 스승을 본받고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면 스승이 무엇을 따라가느냐? 스승이 전달하는 내용을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겠죠. 스승이 가진 방법을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이 그 스승의 제자겠죠. 내용을 따라가고 방법을 따라가는데 진짜 더 확실한 건 뭐냐면 스승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붙잡을 것 스승의 한입니다. 스승이 가진 한을 이어받아서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키웠다고요. 주님이 가르치신 내용, 복음이잖아요. 주님이 가르치신 방법, 20가지 전략이잖아요. 주님이 가르치신 삶,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주님이 가르치신, 전달하신 한, 예수님이 전달하신 한, 생명 없어 죽어가는 저 현장을 향하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딱 전달한 거예요. 이거 붙잡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내용, 그리스도의 방법,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한, 언약으로 붙잡고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제자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제자 세우는 방법이에요.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요. 시간 관계상. 로버트 콜먼 박사님이 썼고 이것을 유 목사님이 인용해가지고 EBS 기초훈련 교재에 담아놓은 내용이고 유 목사님 몇 번씩 강의를 하셨던 내용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킨 방법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하셨냐? 주님의 전도 계획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한 8가지 있는데 선택하셨어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동거 같이 계셨죠. 임마누엘 이것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같이 살면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모델이 되셨다고요. 그리고 순종을 훈련시키셨어요. 말씀 따라가는 것을 훈련시키셨죠. 대임이라고 하는데 임무를 맡겨서 현장으로 파송했다는 거예요. 미션을 줘가지고 현장에 파송하셨다는 거죠. 그냥 파송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능력을 나누어 주셨어요. 분여라는 말은 한자로 나눌 분 줄여 나누어 주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각 사람에게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점검하셨어요. 계속 체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체크리스트 막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게 하셨냐? 또 다른 제자를 세우게 하셨어요. 재생산. 이게 주님의 전도 계획, 주님의 제자 훈련 방법이었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제자를 세우는 것이다. 제자 세우는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나눠야 될 내용들은 굉장히 많지만 제자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에 대한 내용 굉장히 많지만 우리 간단하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제자를 세우는데 이 제자가 개인 이렇게 해가지고 이어지는 게 아니고요. 지속할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세우는 게 개인의 역량, 개인의 실력, 개인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도운동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성경에서 보여주신 그 시스템을 통해서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서밋이 남길 것, 첫 번째 제자, 두 번째 서밋이 남길 것, 지속할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정말 마음에 담아야 돼요. 이 제자운동이 한 세대 운동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게 지속할 시스템으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연결돼야 돼요. 요게 어떻게 해서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느냐? 몇 가지, 어떤 시스템 만들어야 되느냐? 몇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예배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전달하시는 겁니다. 예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무엇을 전달했습니까? 성막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제사와 제도를 통해서 제사장 시스템 이런 것들, 사람 시스템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했냐면 제사장에 대한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다윗이 그 성전 지을 준비를 하면서 물자, 재료 이것만 헌금만 모아놓은 게 아니라 성전에서 누가 헌신하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여기에까지 미션을 다 전달했어요. 미션을 다 줬어요. 이게 역대상 20장부터 한 29장까지 쭉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그래서 제사를 이제 시스템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전부 전달한 거죠. 성경에 그래서 이후에 성전으로 이어지죠. 이것을 알고 유대인들이 무엇을 했느냐? 회당에서 이것을 지속하게 한 것입니다. 예배 시스템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이게 제자의 가장 중요한 영적 상태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제자의 영적 상태, 제자의 영적 시스템 어디에 달려있느냐? 예배 시스템 속에 달려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이 이것을 정말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서밋으로서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성공되지 않는다. 이것은 지속할 수 있는 그 힘이 안 생겨요. 그럼 껍데기만 남을 뿐이죠. 예배가 실체되지 않는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감격,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설렘, 이게 있어야 돼요. 설렘과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것.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제자에게 전달할 가장 큰 시스템으로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장 시스템입니다. 중요한 시스템들이 많이 있겠으나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장 시스템 뭐겠습니까? 결국 5 기초를 현장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체험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겠죠. 다락방이 뭐냐? 조금만 여러분들이 체험해도 많은 응답들이 생깁니다. 다락방이 무엇이냐? 아마 첫 시간에 그런 얘기들을 조금 했을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처음 모였을 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기도 지속해서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이 5가지 응답의 시간표대로 나에게 성취되는 것. 성령의 역사, 전도문, 그리고 말씀 성취, 제자, 현장 변화. 요 5가지를 순서대로 체험하는 것. 요 5가지 체험을 통해서 열린 다락방이 현장에서 만남을 통해서 지속할 핵심 제자를 찾아내고 전도의 문을 찾는 팀 사역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찾아진 제자들 중심으로 시스템이 곳곳에 세워지게 되면 여기에 있는 핵심 요원 사명자들을 뽑아내어가지고 제자 훈련하는 미션업으로,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나온 현장에서 나온 제자들 중에서 기능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이 중심으로 파고들어서 기능, 전문인, 다락방 또는 연령별 전문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형성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전문교회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난 지역 전체 일꾼들을 다 모아서 평일 예배, 현장 예배 드리면서 현장 캠프 시스템으로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하는 거. 이게 지교회죠. 5기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답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나름대로 유 목사님 메시지 하셨던 부분을 개인화해가지고 내 것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5기초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적용할 것이냐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현장 시스템이죠. 그래야 전달할 수 있죠. 안 그러면 우리 다락방 운동은 진짜 메시지 현장에 대한 체험이었고 현장에 대한 그게 없으면요, 오늘 머리만 커지는 시스템이 돼요. 왜냐하면 메시지가 너무 많거든. 메시지와 전략이 너무 풍성해. 근데 이 부분이 실제 현장에서 체험이 안 된다, 현장하고 괴리된다 이러면은 진짜 나중에 껍데기만 남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진짜 현장 살릴 수 있도록 내 것으로 이걸 찾아내야 되죠. 훈련 시스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현장 조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5 훈련, 5 조직,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와 있는 훈련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인턴십 시스템이에요.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는 가운데 랩넌트를 제자로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다선 미래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산업선교, 전문사역, 문화사역, 랩넌트 사역, 치유사역 5가지 미래죠. 그 다음에 7가지 달란트 훈련하는 시스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가지 뭐가 더 필요하냐, 서밋 시스템 필요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미션을 전달하고 확인해서 사실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현장, 훈련 이 부분은 당연히 되어져야 될 영적 시스템이죠. 영적 기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랩넌트를 자꾸만 일으켜내야 되겠다는 거야. 후대를 자꾸 일으켜서 생산하는 거야. 자꾸만. 그래서 매뉴팩처라니까. 그래서 막 그 컨베이어 벨트에 딱 올려놓기만 하면 단계를 밟아가지고 철컹철컹 해가지고 뭔가 만들어져 나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배출되는 랩넌트를, 완성품 랩넌트들을 진짜 서밋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랩넌트를 두고 자기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을 때까지 무엇을 체크해 줘야 되냐, 자기에게 주어진 이 모든 메시지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전략들이 나의 것으로 사실화되고 개인화될 수 있도록 미션을 전달해주고 확인시켜주고 사실화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미션에 대해서 전달해주고 확인시켜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가 되어지는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고 있다면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나올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실제 삶과 기능을 정복했다, 그 사람이 요 서밋 시스템의 주역이 될 겁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전도 속에서 전도와 함께 기도가 맞아지는 사람, 기도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전도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 주시는데 그 능력 가지고 자기 현장, 자기 기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실제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서밋 시스템을 만드실 거야. 다른 부분들은 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기능 좀 모자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 4번째, 5번째는 전도와 기도 속에서 기능, 요게 갖춰진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어야 되겠고, 이 응답 받을 수 있는 체제를, 이 응답 받을 수 있는 뭔가 시스템 만들어내는 거죠. 다니엘이 무엇을 남겼느냐? 자,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몇 달 동안 계속 해왔었는데요.
다니엘이 죽으면서 무엇을 남겼냐? 다니엘 이후에 무엇이 남았느냐? 여러분, 다니엘이 성경에 보면 환관이었습니다. 환관 뭐죠? 내시예요, 내시.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내시였다. 그래서 수염 없고 목소리가 막 전하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뭔가 좀 안 어울리잖아요. 약간 뭔가 깨잖아. 내가 그렇게 흠모하고 멋있다 생각하는 그분 뭐 근데 막 이렇게 막 그분이 막 왜 내가 고자라니 뭐 이런 그분 그런 분들 속에 있다. 이런 좀 마음이 좀 아플 것 같죠. 그래서 과연 다니엘이 고자였는가 아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좀 결론은 뭐냐?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나도 궁금해서 찾아봤거든.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다니엘이 성경이 일단 환관이라고 써 있어. 환관장한테 끌고 갔잖아. 데리고 갔잖아. 그러니까 환관장 이 사람들을 봤다. 아스부나스가.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환관이었는데 그 당시에 환관이 과연 거세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는 학자마다 의견이 좀 나뉘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성경에 그냥 환관이라고 써있고 그 시대에 동양 사람들은 거세를 하는 게 보통이었는데 라는 게 이제 일반적이고 그래서 거세를 했다 쪽이 이제 좀 근거는 있고 설마 했겠냐 안 할 수도 있지 라는 쪽은 뭔가 아니었으면 좋겠어라는 희망사항을 품고 있는 것 같더라고. 저는 어느 쪽이냐? 저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쪽입니다. 근데 뭐 그거에서도 상관없는 거지. 그러니까 막 다니엘 그림 보면은 이제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사자굴 들어갈 때 막 이렇게 나이 많았댔잖아. 수염이 딱 이렇게 있고 이래가지고 풍채 좋은 이미지로 딱 그려지는데 황관이었다면 글자 그대로의 우리가 생각하는 황관이었다면 수염이 없는 거죠. 그런 것도 깨는 거야. 그 이제 다니엘이 내시가 맞았다, 황관이 맞았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고자가 맞았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이 그렇게 귀한 사람인데 그 다니엘의 후손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다. 그런 거죠. 자녀에 대한 기록이 없다. 성경에 안 나와 있다. 그러면은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는 안 쓸 수도 있지 뭐 이런 그런데요. 그것도 맞죠.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느냐면요. 다니엘이 아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모릅니다. 근데 다니엘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다니엘은 자기의 육신의 아들을 낳는다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진짜 다니엘은 끌려온 포로되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에 바벨론 땅에서 복음 받을 이방인 이 중에서 일어날 후대 이게 진짜 내 아들이고 이게 진짜 우리 후손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 전체를 살릴 유산을 남긴다. 여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남긴 것 있습니다. 많은 것 남겼겠지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미션을 메시지로 남긴 거예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다니엘 1장부터 12장까지 읽어보면 중요한 꿈 해석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이 쭉 있잖아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실 메시아 바라보면서 메시아 오실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남긴 거예요. 글로 남겼죠. 두 번째, 삶으로 모델을 남긴 거예요. 삶 속에서 증인이 된 거예요. 서밋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결단하는 것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 싸움을 통해서 왕 앞에 비굴하지 않고 영적 싸움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보여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 나이 많아서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고 죽음의 위기가 와도 우리는 변질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눈치 보지 않고 비굴해지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전도자답게 사는 것이다. 이것을 후대한테 딱 보여준 거야.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보여준 겁니다. 내 삶에서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드려서 전도운동 하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시스템 남겼어요. 후대가 계속 일어나도록 시스템을 남겼는데 그 시스템이 다니엘이 직접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게 분명히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때부터 회당이 나옵니다. 회당이라는 시스템이, 신화국이라는 시스템이 신약 성경에 보면 쫙 깔리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생겼냐? 포로 이전에는 없었어요. 포로되어 간 거기에서부터 회당이라는 시스템이 생깁니다. 자생적으로 생겼는지 누군가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퍼뜨렸는지 이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바벨론 때부터 생겼습니다. 거기에 누가 영향을 끼쳤겠냐? 저는 다니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간 전체 이제 유대인들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고 전략을 줄 수 있고 방향을 줄 수 있으면서 한 가지 통일된 것을 나눠줄 수 있는 통일된 형태 조직, 통일된 형태 운영 방식 이런 것들을 나눠줄 수 있고 매뉴얼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역할,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냐? 저는 다른 사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서밋의 전도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이 새 친구 응답받고 나가지고 다니엘 2장에서 왕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왕이 다니엘을 크게 높이잖아요. 이렇게 하고 다니엘을 세우잖아요. 중앙에서 왕궁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으로 세우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왕이 또 뭘 합니까? 다니엘의 새 친구를 지방으로 내보내요. 지방 장관으로 내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방 장관으로 내보내는 일이 다니엘이 요구해서 한 거였어요. 다니엘의 요구대로 다니엘의 새 친구를 지방 장관으로 보냈다.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은 파송한 거야. 자기 친구들을 지방 현장으로 파송한 거야. 다 흩어지도록 만들었어. 흩어져가지고 뭘 하겠겠냐? 지방을 순회하면서 자기가 맡은 지방 순회하면서 거기서 남은 자 찾아내가지고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현장에서 하고 있었던 거. 다니엘과 세 친구 네 사람이 미션을 하면서 포럼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했던 것들, 사문을 하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 매뉴얼화 해가지고 현장의 지역에서 곳곳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이다. 영향을 세웠을 것이다. 이러니까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에스겔 있죠.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미 포로되어 간 현장에서 다니엘이 유명했습니다. 포로되어 간 사람들에게 다니엘이 이미 유명했어요. 다니엘이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끼쳤는가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다고. 분명히 이런 부분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흩어진 자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준 겁니다. 이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전체 이제 확산되죠. 나중에 가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지역에서 말씀 운동하도록 만드는 거죠. 바울이 여기를 파고 들어가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회당으로 들어가죠. 예배를 지속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회당 중심으로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회당에서 예배 드렸어요. 말씀 읽고 이것을 가지고 강론하고 예배하는 현재 예배 시스템이 여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후대에게 성경과 기도를 가르치는 시스템이었어요. 렘넌트 일으키는 시스템. 렘넌트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시스템이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가르쳐주는 게 회당이었어요. 이것을 요 현장 시스템, 요 세 가지 일을 하는 회당이라는 현장 시스템을 세워가지고 전 바벨론의 흩어진 자, 남은 자, 후대들에게 보여주고 전달한 거예요. 전 바벨론의 흩어진 자, 남은 자, 후대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이 부분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남겼느냐? 어떻게 보면 최근에 메시지 나오잖아요. 3팀을 남긴 거예요. 3팀. 미션 전달하는 서밋팀의 응답,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팀의 응답, 봉사팀의 응답, 그리고 렘넌트 일으키는 인턴십 팀의 응답. 요 세 가지의 응답을 시스템으로 쫙 남기고 갔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다니엘 이후에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다니엘 이후의 응답이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된 겁니다. 다니엘 말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 원년이 되어서 너무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은퇴하죠. 고레스 왕이 드디어 조서를 선포해가지고 돌아가라 이렇게 한 겁니다.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서 거기서 성전 재건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본문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 주역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총독이었어요. 총독. 스룹바벨이 총독이었다는 말은
고위 공무원이었다는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 페르시아 나라의 총독까지 올라갔다. 거의 공무원으로서 1급 공무원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니엘은 이미 이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자기 후배들을 끌어올리고 있었다고. 복음의 비밀을 아는 렘넌트들을 세워가지고 자꾸 인턴십 시키고 끌어올리면서 0.1% 인재들을 왕궁으로 끌어들여서 자기가 정계에서 은퇴하고 난 이후에도 또 계속해서 정계 안에서 정치 현장 안에서 왕궁 현장 안에서 전도운동 하면서 나라를 살릴 렘넌트, 진짜 렘넌트들을 끌어세우고 있었다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이었다고. 이런 막 정치인만 세운 게 아닙니다. 중직자만 세운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아라고도 나오는데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스가랴에서 보면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성전 재건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 재건 처음 오늘 본문대로 시작을 하는데 고레스 왕이 죽고 나서 성전 공사가 중단돼요. 그래서 한 좀 오랫동안 중단되었다가 이제 새로 회복해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사람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이분들이 나이가 좀 많았고 특히 학개 선지자는 나이가 많았어요. 이분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 잘 아시죠? 성전 다시 지어라. 이 내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오 왕 때 성전 재건이 공사가 다시 시작되어서 완공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요 이후에 다니엘 이후에 딱 일어난 거예요. 다니엘 이후에 중요한 제자, 중요한 멤버, 중요한 서밋들이 쭉 일어나가지고 전도운동을 하고 있었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목회자 일어나고 사역자가 일어나고 전도자가 일어나고 중직자가 일어나고 현장에서 전문인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이후에 다음 세대, 한 세대의 팀들이 성전 재건했다면 그 다음 팀들이 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영적 상태를 치유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한 시대 뒤에 한 십몇 년 뒤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도 왕궁에서 일했던 고위공무원이죠. 왕하고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닥사스다 왕하고 연결되어 있었으니까 조금 시간표는 지났죠. 그래,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고 다음 세대 인물입니다. 요 사람하고 에스라는 같이 이제 비슷한 시기에 에스라가 이제 활동을 했는데 느헤미야는 성벽을 총독으로 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했고 정치인이죠. 에스라는 학사로서 이제 궁중 이렇게 학자 이런 역할을 하면서 제사장 역할도 하고 이러면서 구약 성경을 모아가지고 집대성하는 역할을 했어요. 흩어져 있던 구약의 문서들을 다 모아가지고 기록으로 남기고 보존하고 이제 정리하고 점검하고 요 역할을 했던 에스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서밋이 일어났습니다. 이 서밋이 누구냐?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온 나라에 영향 끼치는 서밋인데 모르드게는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요. 에스더는 잘 아시다시피 왕비가 되고 크세르크세스 임금 때입니다. 그래서 좀 뒤에 사람들이죠. 고레스 왕 이후에 일어났던 사람이고 좀 뒤에 나온 사람이 요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까지 나왔다. 온 나라 총리까지 나왔다. 엄청나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남은 자들이 일어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까지 지속되는 메시아 바라보는 운동이 남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530년까지 활동했다라고 했으면요. BC 530년. 예수님이 오신 게 BC 4년,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0년이라고 하면 530년 후까지 지속되는 렘넌트 운동을 남긴 거예요. 그때까지 메시아 바라보는 운동. 그 메시아를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다니엘이 남긴 메시지를 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선지자가 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는 이렇게 오시겠구나.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 이게 500년 동안 남은 거예요. 이 사람들을 파고든 게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어요. 이렇게 메시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회당에서 모여가지고 계속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너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죠. 무엇을 가지고? 사도행전 17장 1절에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증명했어요. 그래서 뭘 결론을 내립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걸 증명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걸 보고 파고들어서 살려냈다고요. 이런 남은 자를 일으키는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느냐? 제자운동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루터기에서 새 순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루터기에서 새 순을 일으키는 겁니다. 지속할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이 새 순이 나무가 되도록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응답으로 연결되느냐? 숲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숲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남은 자요, 남는 자요, 남을 자로서 남길 자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응답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계속해서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렘넌트 사명자들에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사 주님이 원하시는 것, 성경 속의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이루었던 것, 남기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를 남기고 시스템을 남기며 3팀을 남겨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도운동이 지속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운동이 계속해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곳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서밋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서밋이 아직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미 세상 서밋을 능가할, 세상 서밋을 살릴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어 있는 줄 믿사오니 주께서 능력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남은 시간에도 그 사명 마음껏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시대에 역사하고 있는 복음 운동을 단절시키려 하는 사단의 괴계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가르치셨던,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전도운동과 제자운동의 흐름이 우리에게서 다시 나타나서 우리의 현장에서 후대에게로 이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서밋포럼, 서밋팀, 헤브론팀으로서 인도받아 실제 응답을 받고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서 현장에 주님 오신 날까지 지속될 전도운동, 시스템 제자운동, 시스템 남기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